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오늘은 잠언서 19장 6절입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참 너그럽고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너도 나도 그 덕을 보려고 가까이 하는 것은 뭐 인지상정이죠.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연못에 물고기가 있는데 거기다가 물고기 밥을 갖다 뿌려주면 고기들이 쫙 모여들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리가 그래요. 베푸는 자에게 다 물려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그 심리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세상적인 얘기 하려고 성경을 써놓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기름 부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너그러운 거는 상천하지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은 너그럽죠. 은혜를 베풀기를 좋아하시죠.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와서 실질적으로 그 영광을 드러내신 분이 예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너그러움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시는 은혜로운 분으로 오신 거예요. 너그럽고 은혜로운 분은 하나님 기준에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인간은 다 악하지 너그럽고 은혜 베푸는 자가 없어요. 물론 이제 인간 중에 그런 자들이 간혹 있긴 하지만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너그럽고 은혜가 많은 그러니까 두 개 합쳐서 후덕하다고 할까요? 그런 아름다운 성질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것도 가지고 있으니까 뭐 한쪽 면만 생각하면 참 굉장한 사람이지만 다른 또 성품이 함께 있어요.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성품이 함께 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가 뭐 나눠주는 거 해도 은혜롭고 너그럽고 후덕해도 하나님 기준에 맞지 않아요. 하나님만 너그럽고 하나님만 후덕하시고 하나님만 은혜로우시죠. 그 하나님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너그러움과 후덕함, 그 은혜 베품을 그대로 실천하신 분이 그대로 드러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그걸 꾸밀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너그러움을 이용해서 그걸 믿게 삼는 행동이 없죠. 예수님. 그 은혜를 베푸는 걸 이용해서 낚시질하는 그런 악습이 없죠. 예수님은 그저 너그러움 그 자체고 후덕함 그 자체고 은혜 베품 그 자체예요. 그걸로
자기 이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너그러움이라는 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전체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전체를 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아 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너그러움이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가령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뭐 돈을 준다든지 뭐 세상에 그 어떤 거를 풍족하게 주면은 그건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준다고 해요. 그러면 그거를 받아서 이제 이 땅에서 그런 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심판을 받아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구분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너그러움,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후덕함은 뭐 세상이 뭐 어떤 피조물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예수 그리스도죠. 태초의 인간을 만들 때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전부를 누리게 하심이 있어요. 하나님 전부를 누린다는 건 무엇일까요? 하는 문제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충만히 거하시잖아요. 그 예수가 그 사람 안에 충만히 거하셔서 그를 통해서 행동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그 인간의 그 육적인 사랑도 있고 인간의 육적인 성품도 있고 지능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그 인간의 그 육체의 본능도 있고 육체의 욕심도 있고 그러죠. 그런데 그것으로 사는 게 이제 보통 인간들의 모습인데요. 그것을 완전히 예수께서 억제시키고 성령으로 억제시키고 하나님의 본질인 하나님 사랑으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지혜와 지식으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질로 행하게 하시고 성령의 소욕으로 행하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너그러움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후덕함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하시고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누리려면 반드시 이제 소유해야죠. 그래서 예수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주어지죠. 예수가 들어갔다는 말은 예수가 그 사람을 그만큼 통제했다는 말이고 그렇게 통제를 하면 통제를 받게 되면 그 사람 속에 예수가 이제 자리 잡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자리 잡는 과정에서 마귀가 바깥에서 그를 흔들죠.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받는 믿음을 뺏어가려고 온갖 짓 다 하죠. 그래서 그거를 이기게 해달라고 밤마다 매달려서 예수한테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자만 이기는 능력을 받아요. 항상 이기는 능력을 받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기는 능력을 받고 날마다 이기는 능력을 받아서 예수 앞에 이제 서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항상 불변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렇게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거하셔서 완전히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두 자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자기한테 무슨 일 있으면 물어보고 반문해보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사람을 대표하는 자아를 주체하라고 그래요. 주체하라고 그러고 그 주체하의 결론을 따라 움직이는 아를 수용하라고 그러죠. 수용하. 원래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수용화만 만들어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수용화만 만들어 놨는데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거역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졌어요. 그로부터 인간은 이제 자기가 자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그 자아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끊어졌기 때문에 운전대를 자기가 잡고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습성을 갖기 시작했죠. 그렇게 해서 드러난 것이 주체하라는 거죠. 사실 이 주체하를 가지면 안 돼요.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운전하는 운전대를 버리는 것이 회개고 예수에게 통제받는 게 회개예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그 통제를 받은 만큼 그 수용화가 이제 깨끗게 되죠. 예수 성결이라고. 그전에는 자기가 자기를 운전했잖아요. 운전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줄여서 기름 뭐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억제돼 버리고 예수가 원래 자리로 돌아오신 거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계셔서 그 사람을 이제 운전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운전하는 거예요. 내가 운전하는 것을 주체하라고 그러고 그 운전을 받는 걸 수용하라고 그러고 내가 나를 운전해서 내가 나를 책임지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내다 버리고 예수의 발밑에 두고 예수가 우리의 그 남편이라고 그러죠. 성경에서는 남편이 되고 성경에서는 머리라고 그러죠. 머리가 되셔갖고 그를 완전히 통제를 하는 거죠. 완전히 통제를 하면 이제는 그 수용화가 깨끗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씻고 성령으로 이끌려서 예수의 통제를 받아요. 모든 일에 그 사람이 자기 식으로 운전대 잡아서 자기 기준으로 자기 저울추로 자기 그 잣대로 살던 거를 다 버리고 자기 본질값 자기 운영값 다 버리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돼서 예수의 기준으로 행하고 예수의 저울과 추로 행하고 예수의 잣대값으로 행하고 예수의 본질값으로 행하고 예수의 운영값으로 행하고 완전히 예수의 성품에게 통제받아 사는 것. 예수의 아까 배에게 이끌려 사는 것. 그게 바로 회개하는 거죠. 그 사람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게 이끌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너그러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그럽게 우리를 대하셔서 예수를 주신 거예요. 예수를 주셔서 예수를 받은 만큼 하나님을 공유하고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어요. 예수에게 통제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가 잘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직접 못 섬겨요. 그 하나님을 다 통달하신 성령이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성령으로 하나님을 받들게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받드는 능력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받들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완전히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를 해줘야 하나님의 지혜를 받들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의를 받들 수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들 수가 있고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여 살 수 있게 만드시는 기반을 가지고 그 기반을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예수가 주셔야 돼요. 그거를 받은 사람은 바로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돼요.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요구대로 행하는 데 능한 자가 되죠. 하나님의 요구대로 행하는 데 능한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죠.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은혜와 선물이죠. 은혜와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로 많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와 선물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친구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고 그 자는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운전하시고 예수는 그 사람을 운전해서 완벽한 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지혜로 살게 되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질로 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돼요. 하나님 지혜로 살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거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만이 누리는 법이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으려면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야 돼요. 성령에 이끌리면 성령께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이 있기 때문에 실족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대로잖아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 환경에서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부자된 환경에서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건강한 환경에서 살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허약한 상황에서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세팅해 주시는 게 있죠. 기본적으로 세팅해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으면 섭섭해져요. 섭섭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살이다 보면 원망, 불평, 시기, 질투, 근심, 걱정, 무소 사리가 떠나지를 않아요. 그게 이제 다른 말로 운전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운전대를 잡았으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섭섭합니다. 그래서 모든 거를 애기처럼, 어린애처럼 엄마한테 다 맡기면 엄마가 하자는 대로 그냥 등에 업고 이제 그 어디를 가시면 그냥 따라가는 거죠. 노란 신발을 신겨도 빵꾸, 빨간 신발을 신겨도 빵꾸. 조금 나이가 들어가면 아이들이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엄마가 빨간 신발을 신으면 싫다고 갖다 던져버리고 좋은 신발을 사다 놓고 슈퍼에 가면 지금 먹고 싶은 거 고집해가지고 가지고 오야 돼요.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그러기 전에 어린아이 상태처럼 우리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자리 잡을 수 없도록 해요. 섭섭한 마음이 자리 잡지 않게 하려면 성령을 이끌어서 열심히 감사 찬송해요. 열심히. 세팅 감사예요. 세팅 감사. 네, 부부간에 이제 너와 나가 형성되는 세팅이죠. 남편을 만난 거를 이제 감사를 해요. 아내를 만난 거를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자식들이 또 이제 생기죠. 남의 집 자식들은 공부 잘해서 서울대도 가고 변호사도 되고 약간 세상에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데 자기 집 자식은 그냥 은혜리로 산단 말이에요. 그것도 감사를 해요. 은혜리 주신 거 감사해요. 그러니까 모든 세팅을 다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다 감사를 하게 되면 마음속에 원망 불평이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으로 주시는 감사의 능력으로 감사를 합니다. 그 마음속에 근심 걱정, 무수 사료, 원망 불평, 시기 질투가 다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 하나하나,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전부 그 하나하나가 운전됩니다. 그 사람은 운전대는 예수가 해야 되는데 자기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자기가 운전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가 나를 운전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넘치게 감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세팅을 온전히 감사를 하면 그게 이제 섭섭하게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감사를 합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좋은 사람 만나게 해도 감사. 나에게 고통 주는 사람 만나게 해도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주권 감사를 해서 내 마음속에 섭섭한 거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섭섭하기가 나가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리고 뭐 자기 자신한테 속았던 것이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운전대를 운전대 고집을 주체하라고 그러는데 그 주체하가 이제 힘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거 그냥 빵긋빵긋 웃으면서 감사 찬송하는 것이 수용한데 그 수용하에 예수님의 온유 겸손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을 주셔도 빵긋빵긋. 우리가 그동안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유 겸손이 이제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와 한 몸되어서 사는 때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길들이시거든요.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 질병 속에서 길들이시고, 어떤 사람은 이제 가난 속에서 길들이시고, 어떤 사람은 악처, 또는 나쁜 남편, 뭐 이런 환경, 이런저런 환경 속에 가둬놓고 길들이시거든요. 그거를 온전히 감사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세팅을 온전히 감사 찬송하는 사람이 되면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래서 그거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온유 겸손이죠. 뭐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감사 찬송을 하는 예수님의 온유 겸손을 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또 받는 온유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리저리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예수가 그 사람 안에 와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받드는 자가 돼요. 애기처럼 엄마 뜻을 따라가듯이 그저 아버지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들. 그 온유 겸손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감사를 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한 자가 되고 훈련을 마치게 되죠. 그럼 예수님이 그 사람을 움직일 때 항상 밀가루 새말처럼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되면 훈련이 마쳐진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훈련 마쳐진 사람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아기가 그냥 놔두나요?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아요. 또 예수님께서 바울을 쓰실 때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붙여가지고 거기다 가둬놓고 쓰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그 적들이 와서 고통을 주게 하는 거. 그걸 다 예수 안에서 감사함으로 수용해야 돼요. 아기가 와서 고통 주는 거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거든요. 그런 세팅 안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아기는 우리를 예수 앞으로 가게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앞에 가는 것을 방해하는 자죠. 못 가게 가는 자죠. 그러니까 그것들은 그들의 성질대로 행하다가 영혼을 불모습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예수가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를 극렬히 반대합니다. 그 이제 예수가 하신 일을 도둑질해서 우리가 영광 받아보고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약할
강하게 만드시는 은혜를 주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처럼 주셔요. 그거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는 온유겸손. 첫 번째 온유겸손은 동행하는 세팅이 되는 온유겸손. 두 번째 주신 온유겸손은 예수님과 함께 나가서 동역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핍박과 마귀의 시험과 그런 것들을 능히 다 이기게 하는 온유겸손. 이렇게 예수 안에서 온유겸손이라는 성품을 은혜와 선물로 받은 겁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의 기본이 바로 이제 성령을 이제 충만히 모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을 모시는 믿음을 갖는 거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으면 그 첫 번째로 주는 게 바로 감사는 능력이다. 감사를 하면 이제 예수의 온유겸손이 주어져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 원칙을 다 알려주고 계셔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 그거는 감사할 때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가 그 사람 안에 와서 그걸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그 통제받는 은혜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건데요. 그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주는 거죠. 그렇게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온유겸손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 찬송하는 성령을 따라서 감사 찬송을 하면 바로 예수의 통제가 얼마나 절박한 것인가를 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준다. 우리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는 만큼 간절히 매달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시크가 있고 스트라이브가 있는데, 시크는 이제 주면 죽고 말면 이런 식이죠. 스트라이브는 죽기 살기로 매달립니다. 우리 주 예수 앞에 엎드려서 은혜와 의의 선물 죽기 살기로 구해야 됩니다. 그거를 받아야만 예수의 통제를 받을 수가 있고,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만 아까페로 사는 데 있는 자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가 주시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우리가 넘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예수의 통제를 받습니다.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만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데 있는 자가 되죠.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살 수가 없어요. 예수가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함께 해주심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구하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주느냐? 넘치게 감사 찬송. 자기 주어진 세팅을 감사합니다. 감사.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감사. 왜 마음에서 자기 운전대가 뽑혀나가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때까지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여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도 그 은혜를 받아들여.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 우리 인간의 힘으로 예수를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를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영적인 교만, 거만 자만이에요. 이것이 바로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건데요. 그게 바로 잠들어 있는 거예요. 사망의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대단하지도 않으면서 대단하지 않은 거.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부자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성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착각이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했어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짓을 합니다. 이런 현상은 예수님의 얼굴빛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얼굴빛이 드러나면 그 얼굴빛 속에서 보이는 거죠. 예수의 얼굴빛 속에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주시는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예수에게 순종할 수 없어요. 예수가 주시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지 못하면 예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받드는 능력은 예수가 은혜와 의의 선물로 성령 안에서 주시는 거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것이 중요하죠. 조금 받는 게 아니라 넘치게 받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드린 온유겸손도 넘치게 받아야 돼요. 예수가 주시는 훈련을 넉넉하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천국은 이제 갔다 온 사람들이 얘기하는 12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맨 밑바닥 계단이 12번째고요. 가장 높은 계단이 첫 번째인데, 첫 번째에서 사는 사람은 그만큼의 훈련을 받겠죠. 그리고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은 그 수준의 훈련을 받겠죠. 그러니까 그 수준의 훈련을 다 감사하고 찬송해서 즐겁게 받아들이는 온유겸손이 있죠. 그거를 예수 앞에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은혜와 의의 선물 중에 온유겸손은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예수가 주시는 그 레벨이죠. 가장 밑바닥에 훈련을 주고 있느냐, 11번째 훈련을 주고 있느냐, 10번째 훈련을 주고 있느냐, 가장 높은 첫 번째 훈련을 주고 있느냐. 그런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훈련을 줘도 감당 못하면 쉽게 그 훈련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온유 겸손을 예수가 주는데, 그거는 예수의 그 감사하는 능력을 받는, 하나님 주신 세팅 감사를 열심히 해갖고, 세팅 감사입니다. 주권 감사죠. 그 마음에 원망, 불평, 시기, 질투, 근심, 걱정, 우수, 사려,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서 마음이 편안해져요.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통제를 정확하게 구하고 자꾸 두드리게 하는 예수의 얼굴빛 사랑을 구하게 하십니다. 그때쯤 마음이 편안할 때쯤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게 하십니다. 구하면 예수 얼굴빛이 나타납니다. 깨우치죠.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을 절박하게 깨우치죠. 그리고 예수의 통제를 받는 데 필요한 온유 겸손을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드릴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온유 겸손을 줍니다. 천국 최고 높은 차원의 레벨의 온유 겸손을 받는 그 사람은 그만큼 훈련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훈련 받는데 온유 겸손이죠. 훈련을 마치고 같이 일하러 다니는 그 온유 겸손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훈련 받는데 온유 겸손, 예수님과 동역하는 데 필요한 이 두 가지는 다 넘치는 감사로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품의 능력을 받아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 사람과 함께 연합해서 감사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품으로 하는 감사는 바가지 감사로, 연합해서 하는 감사, 은엄 감사로. 그러니까 예수에게 훈련을 완전히 받아서 이제 예수와 함께하는, 예수와 연합하는 것을 완성시키는 걸 바가지로 퍼다가, 예수의 감사는 바가지로 퍼다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기도응답이 돼가지고 예수와 연합이 되거든요. 예수와 연합된 사람에게는 이제 그 근원 감사가 주어지죠. 다른 말로 보답 감사를 가진 사람, 예수와 한 몸이 되는 거죠. 예수와 한 몸이 돼서 예수 앞에 드려지면 예수가 갖고 계신 온유 겸손을 그에게 무한정 공급하시죠. 물론 이것도 구하고 자꾸 두드려 맞고 주시죠. 그래서 그 온유 겸손은 예수와 함께 일하는데 발생하는 그 모든 적신, 위험, 칼, 기근, 환난, 핍박 등등 온갖 질병 등등 그런 속에서도 예수님 앞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는, 섬기는 온유 겸손이죠. 그 온유 겸손을 받아 예수님이 주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오는 그 수많은 고통,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 마인드하는 고통, 이 두 가지 고통을 다 소화해가지고 항상 기쁘게 예수와 함께 동역하는,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도덕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만큼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가지로 받았으면 그만큼이고, 근원의 예수와 연합을 하면은 그만큼의 복을 받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에게 완전히 연합해서 근원의 복이지, 이제 근원에서 나오는 감사. 바가지 감사가 아니라 근원의 감사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얼굴빛 성령 각성을 구하게 하셨고, 그걸 구하면 예수께서 그놈을 확 하게 해주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래서 그거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자가 되죠. 기도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한 분이 되고 들려지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를 하나님께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는 함량 있는 사람이 되죠. 그만큼의 감사 찬송을 하게 되죠. 하나님 주시는 감사 찬송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바가지로 퍼다가 감사하는 능력을 바가지로 퍼다가 그걸 바가지 감사로, 은한 감사는 예수와 연합해서 아무없이 감사의 능력, 감사를 하면 온유 겸손이죠. 훈련받는데 온유 겸손은 바가지로 퍼다가 한다고 보면 돼요. 사역하는 온유 겸손은 근원 감사죠. 예수와 연합을 한 만큼 줘. 그래서 그거를 받아서 누리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데 능하죠. 예수님은 자기의 지체들이 함께한 자들을 죽음의 과정을, 그래서 부활의 은혜를 늘 체험시키는 거예요. 그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하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나라는 존재와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합체가 되어서 하는데요. 그렇게 살다가 보면 인간은 매너리즘에 빠지고 자기 기만에 빠져서 예수님 것을 자기 것이면 착각해가지고 자랑하고 헛된 짓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마인드를 해요.
사람들한테도 보이셔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지. 그가 경건의 능력, 개인적인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그거를 처리를 하시고 그 다음번 일을 시키시죠. 그거를 확실히 해놓지 않으면 뭐 예수님이 죽으라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서 은혜 다 주고 그리고 뭐 성령의 권능 다 보여줘도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 이익거리 삼고 탑거리 저격거리 사역거리 삼고 세격거리 삼고 요즘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주는 죽음에 완전히 통제받는 그 마인드가 있어요. 그걸 소화시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친구가 되면 예수의 명령대로 살면 우리가 예수의 친구가 되는데 친구가 되면 비밀이 없게 돼요. 그걸 비밀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배척을 짓을 하거든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게 필요하죠. 순전한 예수가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서 순전하면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대로 순전하게 하시죠. 조그만 기득권을 이용해서 자기 배 채우고 자기 이익거리, 사역거리, 탐욕거리, 정욕거리 그런 짓을 전혀 못하게 하시죠. 예수가 불같이 들어와서 좌정하시고 그런 죽고 예수님만 들어요. 예수는 오직 아버지 이름만 구하시고 항상 아버지 이름을 영광을 구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마다 아버지께 이익이 되나 안 되나 아버지께 영광이 되나 안 되나 예수님은 하나님 쪽으로 다가가요. 거기서 즉각 하나님의 그 원칙을 알려주시죠. 예수가 원하는 대로만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하자는 대로만 행동하는 사람. 예수가 이끌어가는 대로만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순전함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만 하나님의 순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기득권화해서 정욕거리, 사역거리, 탐욕거리, 자기 이익거리로 삼는 악습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그렇게 벗어나게 하는 은사의 은혜와 의의 선물. 바울이 그랬죠. 우리가 남에게 전파되면 버림받을 것 같은 거. 사실 인간은 그렇게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이 없어요. 일변성이 없어요. 항상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통제를 해요. 은혜와 의의 선물은 아주 실로 광범위해요. 어떤 사람은 수시로 천국에 들락거리게 하시고 천국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사이에 다 보게 하시고 지옥에 데리고 가시고 지옥의 모든 것을 다 보게 하셔서 그거를 이제 바깥에 나와서 이제 책으로 쓴다든지 유튜브에 그런 것도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역에다가 핀트를 맞추지 말고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을 우선 중시해야 돼요. 자기 영혼을 지옥에 보내면서 사역하면 좋은 결과는 아니죠. 다른 사람을 건져놓고 자기는 지옥 가면 같이 가야죠. 그래서 남에게 전파들이 버림받지 않고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렵어서 아무 흠이 없고 나가 중요합니다. 기도되는 거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 그 통제받아서 예수가 운전하는 대로 가요. 그러니까 예수의 운전만 알아보고 예수의 운전대로만 행동하는 그 기반이 바로 은혜와 의의 선물이에요. 은혜와 의의 선물이 참 말도 못하게 많아요. 그 선물 다 받으면 좋죠. 말할 수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은혜와 의의 선물이죠.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그러죠. 그것도 은혜와 의의 선물이에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것도 은혜와 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화평케 하는 것도 은혜와 의의 선물이에요. 그 선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낱낱이 다 받아 누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한테 주는 건데요. 꽤 많아요. 온유한 것,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은혜와의 선물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도 은혜와 의의 선물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것도 은혜와의 선물입니다. 화평케 하는 것도 은혜와 의의 선물이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도 은혜와 의의 선물입니다. 핍박받을 때 핍박을 즐거워하는 것도 은혜와 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은혜와 의의 선물들을 받으면 얼마나 예수님 섬기는데 든든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간다. 인간은 예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섬기는데 무지해요. 예수님을 받드는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무식해요. 예수님을 받드는 능력이 없어요. 전무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무능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받든 다음에도 우리 예수님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예수가 주는 능력으로만
예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그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무익합니다. 그래서 아주 무익한 것밖에 없어요. 인간은 피조물이라요. 스스로 순종이 없어요. 입력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야만 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거듭 강조하지만 인간은 자기가 잘나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나서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나서 믿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기반에 기워줘야 돼요. 나의 나라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반되지 않으면 예수님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자랑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가령 천국에 갔다고 쳐요. 내가 잘나서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예수가 받들어 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예수를 받들 수 있는 기반을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 해요. 그거를 넘치게 받아요. 그러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 네. 사모하는 자에게 주고 줄인 영혼에게 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모하게 하고 줄이게 하는 것도 은혜와 의의 선물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은혜와 의의 선물을 우리가 예수 앞에 넘치도록 구하고 자꾸 드리면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받는 데 필요한 은혜와 의의 선물이 몇 가지나 될까요? 예수가 무한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는 하나님이 그 인간을 오신 분이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자리로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분을 받드는 기반은 정말 그 종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거예요.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만 이제 세상은 미혹의 형들이 역사를 해서 이 세상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냐면 왜 바깥의 은하계에서 지구를 침공하는 그 우주인들이 온다. 그래서 그거를 막으려면 지구가 하나가 돼야 되면서 지구 방어사령부가 형성이 되는데요. 그 지구 방어사령부 명분은 그럴싸하지만 사실은 마귀연합체예요. 이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 만유를 만드신 하나님 대적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지금 흘러가는 추세예요. 어디를 보든지 그 우주 비행선이라든지 그 개생물들이 드러나고 그러잖아요. 인간같이 생겼지도 개생물이죠.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우주인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지만 사실 생물이에요, 생물. 하나님이 만유를 만드셨는데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지구에는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인간 되신 거예요. 지구로 오신 거예요. 만유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지구를 마귀 속에서 완전히 되찾으려고 오시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치게 받아야 합니다. 네, 사람마다 우리 입술에서 자랑이 끊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걸 분명히 알거든요. 예수가 기반이 되주지 않으면 예수님은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자랑하는 사람은 아직 예수 얼굴빛과 성령각성을 못 본 거예요. 예수 얼굴빛과 성령각성을 입에서 자랑이 끊어진다. 예수님이 주셔서 돼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도 안 되고 의로도 안 되고 나의 신으로 된다.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고 따라가야 되죠. 순교하는 것도 순교의 은혜와 선물, 은사를 줘야 돼요. 그거 안 받으면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사망의 몸을 갖고 있어요. 이 몸을 아무리 대접해줘도 이 몸은 예수님을 받드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셔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보충해 주셔야 우리가 예수님께 충성할 수 있어요. 한 사람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천국에 간 수많은 선지자 사도들이 우리를 보고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들도 예수님 은혜와 의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구하고 자꾸 듣고서 얻을 수 있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능력을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한 사람도 예수 앞에 설 수 없고 한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 사람마다 친구가 되는 말씀은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사람 예수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 많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선물 받으면 친구가 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아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예수가 주시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전달해 줘야 돼요. 예수가 직접 이제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또 그거를 받아갖고 또 나눠주는 직분이 있어요. 예수 앞에 가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가고 예수님이 전달해 주는 사람, 전달해 주는 사람, 전달해 주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전달해주는 전달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 주변이 다 이렇게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혜택을 봐요. 근데 자기 주변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은혜와 의의 선물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반드시 얻어서 누리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아요. 스트라이브죠. 응답을 기필코 받아내는 능력.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으면 예수님 앞에 기필코 받아내는 응답받는 능력이죠.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으면 예수 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응답을 받아요. 그 응답받는 능력을 예수가 주는 거예요.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 무엇보다도 응답 받아내는 능력의 은혜와 의의 선물, 은사를 무궁무진하게 받아서 다 기도해서 구해서 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받드는데 능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아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밀가루 샘말 되는 은혜를 힘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은혜를 구해서 얼굴빛 성령 각성으로 주시는 기도행 가지고 응답받는 삶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